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5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8장의 키워드를 화복무정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화복무정은 재앙과 불행과 행복은 무정, 정해진 바가 없다, 결정되어진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58장에서 발정자는 이렇게 정할 정자로 정야라 이런 정할 정자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58장의 본문을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민민하면, 기민 순순하고, 기정 찰찰하면 기민 결결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스림이, 즉 황제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민민하게 다스린다. 민민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어수룩할 민자, 여기에서 58장에서 민은 어수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수룩하게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어수룩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노자님이 늘 이야기하셨듯이 무위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임금이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없고, 또는 잘하는 채, 정치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채 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 하려는 그런 어떤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세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수룩하다는 거죠. 해도 잘 다스리고 있어도 잘 다스리고 있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또 자기 아상도 없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마음 자체도 없고, 잘 다스린 그런 공적조차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민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위로 다스린다. 늘 노자님은 무위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무위로 다스리면 그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요때 이 순자는 순박할 순자인데 이렇게 앞에 이 유자를 적어가지고 요자도 내나 요자로도 서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본래 소박해진다, 순박해진다. 그리고 어눌하게 다스리라 이거죠. 좀 모자란 듯한 그렇게 뭔가 이 백성들에게 여지를 좀 준다 이거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모자란 듯한 어수룩한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뭔가 다스리려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스리지 않을수록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잘해야지,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무스룩한 함이 가득 있다 있는 그런 뜻이죠. 기정찰찰한다는 것은 그 다스림이 말이죠.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 세밀하여 그렇게 깐깐하게 다스리면 법조항을 또는 세금을 너무 깐깐하게 보고하고, 조금 백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세법을 이렇게 세법으로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삶이 좀 풍족해지게끔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깐깐하게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조그마한 까지도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기민 결결이라 그 백성들이 더 교활해진다. 세금 안 내려고 백성들이 더 결결하다. 더 교활해져서 이지러진다. 망가진다. 본래 마음이 망가져버리고 본래 순박한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뭔가 어수룩한 면이 있어서 백성들이 뭐 뒷돈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밑주알 고주알 다 머리카락에 홈파듯이 전부 다 파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니는 돈 벌었으니 세금 내야 된다. 너무 그렇게 찰찰하게 너무 세밀하게 살펴서 깐깐하게 세금 부과하면은 백성들이 뭐 상속세다, 뭐 또는 소득세다,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뭐 세율이 말이지 뭐 갑자기 말이지 백성들인데 양도소득세를 말이지 절반을 물린다든지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깐깐하게 국가가 작은 정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큰 정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만 부유한 그런 것을 찰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민하다는 것은 백성들 위주로 세율을 바꾸고 뭔가 백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정치하는 것을 좀 어수룩하게 한다. 그거를 민민하다 이렇게 찰찰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다 깐깐하게 부과해가지고 세율을 높이고 말이지. 응? 머리카락 홈파듯이 그렇게 세금 부과해가지고 안 내면 계속 독촉해도 안 내면 뭐 차압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찰찰하다 이렇게. 이게 잘 다스리려 다시만 잘 다스리려 하면 할수록 너무 정확하고 깐깐하게 백성은 교활해지고 각박해진다 또는 망가진다 이런 뜻이죠. 화해 복지 소의요 복해 화지 소복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재앙이요 너는 행복이 기대고 있는 곳이다. 이게 지금 손바닥이 재앙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지금 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진 그 뒷면에는 이 기대고 있는 이 뒷면에는 행복이 기대고 있으니까 현재 불행을 괴로워하고 너무 불행에 꺾이지 말아요. 현재 불행한 뒷면에는 반드시 뭔가 이렇게 복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 재앙이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재앙 뒤에 기대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현재의 불행에 낙심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복해화지 소복이니 행복이여 너는 재앙이 엎드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행복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고 막 있어도 그 행복 뒤에는 반드시 엎드리고 있다. 재앙이 엎드리고 있다. 행복과 재앙은 서로 이렇게 동전의 손바닥의 앞뒤면과도 같이 또는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이 늘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행복하다고 너무 거기에 취해서 흥청망청 내가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흥청망청 쓰다 보면 또 불행이 오는 것이고 또 현재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끼고 저축하고 이렇게 씀씀이가 절약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집도 살 수 있게 되고 뭐 집은 못 사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요 구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음부경이라고 음부경 들어보셨습니까? 음부경 근어동자 부신부자 그 다음에 경경자 이 음부경은
동방, 신선, 광성제라고 복희시, 태호 복희시 이후로 이 돌을 전수받은 분들이 어떤 신선 중에 한 사람이 광성제라고 광성제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허는 황제에게 광성자가 허는 황제에 전한 것을 엄포경이라. 또 다른 말로는 동해의 현녀가 황제 헌원에게 전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자부 선생이 황제에게 전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엄부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해 복지 소의 복해 화지 소복과 거의 뜻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생의하고 해생의하며 원생의친하고 친생의수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해석해 보면, 은생의하고 은혜를 입은 은혜는 이 말이죠. 은혜는 그런 어떤 서로 해치는 해로움에서 생긴다. 서로 은혜를 베푸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은혜를 베푸잖아요. 은혜를 베푸고 덕을 베푸는 그 관계는 처음에는 해로운 관계에서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해로운 관계, 서로 해치는 관계에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해치는 관계에서 은혜로운 관계에서 또 은혜로운 관계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나라 간에도 그렇죠. 나라 간에도 서로 싸우다가 또 제3의 어떤 그런 나라가, 주변 나라의 제3의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를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도와달라, 동맹을 하자 해가지고 서로 간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해치는 그런 나라 간의 관계였지만, 제3의 어떤 강대국이 A라는 나라를 침범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은생의해하고 은혜로운 관계는 서로 해치는 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다. 과거에는 서로 간에 서로 해코지하는 그런 관계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해코지하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기분이 나빠서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또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생의하고 해생의하고 또 해로운 관계가, 서로 해코지하는 관계는 또 은혜로운 관계에서 또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처음에는 서로 은혜를 서로 베풀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중에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해코지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러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 또는 서로 섭섭이가 해프다, 또는 주변 환경, 또는 일가 친척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해코지하는 관계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부경에는 은생의하고 해생의이라, 또는 원생의친하고 친생의수라. 원수는 서로 친애하는 관계에서 발생된다. 원수는 처음부터 원수가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서로 친애하는, 남녀가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틀어져가지고 생각이 달라서 틀어져가고, 안 그러면 어떤 실수로 인해갖고 완전 틀어져 원수가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또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주 부모가 자식 간에는 친밀한 관계인데, 어쩌다가 부모가 말이지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든지, 이렇다면은 서로 은혜로운 관계가, 오히려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말이지
계속 아버지하고 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다. 그러면 그 원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자식을 잘 은혜롭게 잘 친하게 키우다가 갑자기 이 친밀한 관계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뭐 내 자식 몰라라 하고 뭐 남은 자식도 그렇게. 그래서 원생어친하고 원수는 이 친애하는 관계에서 생겨나고 친생어수라 또 친애하는 관계는 또 원수에서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서로 간에 원수 관계였지만 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원수 관계였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나라에서 뭐 B라는 나라를 침범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친애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친생어수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생어수라 이런 관계가 있듯이 재앙은 복이 기대고 있는 바고 복은 재앙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바. 그렇다고 해서 재앙이 왔다고 불행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행복하다고 해서 너무 뻐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재앙, 행복 속에는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 불행 속에는 행복이 늘 기대고 있다는 걸 알아서 현재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또 현재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늘 조심하고 늘 용기를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숙지기겁고 비무정아 이렇게 나와있죠. 이 밑에 정 밑에 이 야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문형 그런 조사를 붙이는 그런 도덕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너트나 너튼 뜻은 똑같습니다. 누가 그 화복의 끝을 알겠는가요? 화복이라서 재앙과 불행과 행복의 끝을 누가 알겠느냐? 재앙 그것은 즉 재앙과 행복은 이 말이죠. 정무 결정되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한번 내게 재앙이 왔다고 해서 영원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재앙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현재 행복이 내게 왔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행복해지고 돈 잘 벌고 내가 잘 나가고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명리도 보면은 자기 한평생 동안 대운이 큰 대자 운자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또는 신분도 상승되고 그런 어떤 운이 들어오는 반면에 대운이 사라지고 악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사업을 부리고 좀 더 큰 부자가 되고 세상에 좋은 덕을 베풀려고 해도 대운이 나쁠 때는 이게 일이 자꾸 꼬이고 사업이 실패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복의 끝을 누가 알겠느냐? 화복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딱 태어나가지고 부잣집 태어나가지고 복수는 행위죠.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 행복이 죽을 때까지 영원하다는 건 아니다. 또 가진 것 없이 아주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행하죠. 가난하면 먹을 것도 밥도 세 끼 제대로 못 먹고 또는 몸이 야위어지고 뼈빼지고 다른 집 아이들은 아주 튼튼하고 통실통실한데 우리 집 아이는 부모가 돈을 못 벌으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또 영양이 불균형하면은 몸이 수척해지고 키도 잘 안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 불행하다 해서 계속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위기하고 선부위요니라 니요하니 인지미는 기일 고군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올바른 것은 바른 것은 다시 여기서는 복자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회복할 복자로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시 부.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부로 써 있습니다. 복자로 써, 복이 아닙니다. 정부위기하고 올바른 것은 다시 이 기는 바르지 못한 것이 되고 올바른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 되고 기이한 것이 된다. 괴상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훌륭한 것은 성구위요하니 착할 선 또는 훌륭할 선 훌륭한 것은 다시 요사스러운 것이 되니 이런 뜻이죠. 인지미는 사람의 헷갈림어, 이 미는 미혹하다, 헷갈린다. 이런 것을 보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또는 정이 기가 되고 선이 요가 되니 사람이 너무 헷갈린다 이 말이야. 사람의 헷갈림은 이게 어떤 헷갈림이냐?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영원히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화복이 정해지지 않았죠. 또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 또는 훌륭한 것과 요사스러운 것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음에 대한 그런 헷갈림 사람이 헷갈리면 그 시일이 그 날이 실로 진실로고 요때는 굳을 고자 단단할 고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진실로 오래되었다. 사람이 헷갈리죠. 살아가다가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우리 집이 아주 부유하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아주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또는 식모까지 다 아주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집이 다 날아가고 새빵살이 하게 돼.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헷갈리다. 또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최대한 선을 베풀면서 남 등 안 치고 남 안 속이고 정직하게 피땀 흘려서 내가 돈 벌어서 살았는데 자꾸 건강이 나빠지고 일이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친구 관계가 꼬이고 또는 여자 관계 부인 관계가 꼬이고 많이 꼬이니까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세상에 양심을 다 저버리고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진짜 양심적으로 살고 진짜 저 사람은 잘 돼야 될 사람인데도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과연 이거는 제대로 된 세상인가? 자, 열심히 노력하고 덕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악독하게 살고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애꿎지하고 남을 덩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을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너무 헷갈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헷갈리는 그 날이 너무 진실로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어긋났다. 잘못하는 놈은 당장 응분의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지 않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사기당하고 아무리 상소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무시해버리고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도 있죠. 돈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전혀 죄가 없어도 죄가 되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져가지고 무고죄로 그냥 걸려 들어가서 재판이 이상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수십 년 고생하고 나오고 이런 어떤 세상이 되었을 때는 너무 헷갈린다. 그거를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과거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현재를 보아라. 그러면 너의 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현재 너의 행동을 보아라. 현재 너 자신을 바라봐서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야. 현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양심적으로 사는데 일이 안 풀렸다는 것은 과거에 뭔가 열심히 살지 않았고, 과거에 뭔가 내가 해코지 했고, 과거에 뭔가 내가 남을 사기치고 덩쳐먹고 속이고 남을 해치는 그런 어떤 과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어떤 업이 현재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덩쳐먹고 사람을 해치고 또는 사기치고 하는 사람은 왜 부자로 잘 사느냐? 그 부자로 잘 사는 현재 아주 남을 속이고 덩쳐먹고 남을 해치고 살인하고 하는 현재 업은 있는데 분명히 그 업으로 인해서 안 돼야 되는데 잘 사는 이유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선행을 하고 덕을 베풀고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현재 그 나쁜 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러죠. 미래를 알고 싶은가? 현재 하는 너의 행동을 보아라. 현재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덩쳐먹고 못 살게 굴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삼세 인과로 가지고 따지면은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 선악을 판단하고 이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봤을 때는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석가모니라는 그 걸출한 눈밝은 선지식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알 수 없는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뭔가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았구나. 그럼 내 미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미래에 행복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 잘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방위불할하고 현재 스스로 반듯하지만 분명방정하지만 내가 분명방정하다고 내가 언행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주 내가 반듯하게 살지만은 반듯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깔보고 말이지. 니하고 내하고는 급이 달라 하고 막 나누고 이 나눔 할 때 나누고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를 깨달은 성인은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스스로 반듯하지만 시비를 나누지 않는다. 잘난 나와 못난 데를 나눠갖고 막 왕따시키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같은 동료고 같은 집안 식구고 일가 친척이면은 다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풀리는 사람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나누고 우리 집안에 저런 것들은 소용없어 하고 막 이렇게 나누고 막 그렇게 해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임금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임금은 덕스러운 임금은 스스로 반듯하다 하여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백성을 반듯하지 못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염이 불괴하고 또는 불귀 여기서 이 글자가 귀 또는 괴로 발음이 납니다. 염이 불귀하고 또는 염이 불괴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즉 임금이 청렴하지만 내가 청렴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상처 입힐 불귀 이런 뜻이죠. 내가 스스로 청렴하다 하여 백성들에게 청렴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직이 불사하고 즉 내가 솔직하지만
방자를 샀다. 방자하게 굴지 않는다. 또 임금의 입장에서 하면은 임금이 스스로 아주 솔직하다 이거예요. 치우침 없이 임금이 옳겠다 하여 백성에게 방자하게 굴지 않는다. 광이 불륜이라 빛나지만 뽐내지 않는다. 이 뽐내려 여기서는 뽐내려자로 쓰였습니다. 이 요자가 이와 같이 빛광자가 쓰는 요자가 있는 반면에 이 불화자가 붙은 이 요자 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경에는 이렇게 쓰는 도덕경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아주 밝아서 빛나지만 지혜 없는 백성에게 뽐내지 않아. 내가 지혜가 있다. 내 똑똑하다. 하고 뽐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또 임금이 스스로 지혜 밝다 하여 백성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지혜 없는 무지랭이 백성에게 무지랭이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뽐내어 의시되면서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한 번 더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정민민하면 기민순순하고 그 다스림이 으스룩하여 넉넉하며 백성은 순박해지고 기정찰찰하면 기민결결이니라. 그 다스림이 세밀하여 깐깐하며 그 백성들은 교활해져서 망가진다. 화해복지소의요 복해화지 소복이니 재앙이여 너는 행복이 기대고 있는 곳이고 행복이여 너는 재앙이 엎드리고 있는 곳이니 숙지 기겁고 기무정하 누가 화복의 끝을 알겠는가. 화복은 결정되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죠. 재앙과 복은 결정되어진 바가 없다. 자기 하는 데에 따라서 재앙도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화복은 그 사람의 행실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부위기하고 선부위요하니 올바른 것은 다시 바르지 못한 것이 되고 훌륭한 것은 다시 요사스러운 것이 되니 인지미는 기일고군이라. 사람들의 헷갈림은 그 시일이 실로 오래되었다. 정해진 것이 없음에 대한 헷갈림이죠. 즉 화와 복이 정해진 것이 없고 또는 정과 기가 또는 선과 요가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에 대한 헷갈림은 실로 오래되었다. 시로 성인은 방이 불할하고 염이 불귀하고 직이 불사하고 광이 불료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스스로 반듯하지만 백성들을 외면하여 나누지 않고 또 스스로 청량하지만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스스로 솔직하지만 백성들에게 방자하게 굴지 않고 스스로 지혜가 빛나지만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자랑하여 뽐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8장의 핵심 키워드가 화복무정이다. 재앙과 행복은 정해진 바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무의자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곡신불사, 그 본래 얼굴을 지정받아가지고 내 몸에 본래부터 타고난 그런 본래 얼굴이 무심의 어떤 자리를 얻어서 무의의 삶을 살게 되면은 늘 여여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